교재 91페이지 보겠습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잃은 양들을 찾아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35장은 파수꾼에 대한 비유고 36장은 목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제일 국경 근처나 아니면 성 바깥쪽에 막루를 세우고 적군이 침입하는가 하는 것을 동태를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33장에 있는 대로 파수꾼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33장의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이 임한다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적군이 침입을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는데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적군이 침입한다. 그러면 이제 막 전투 준비도 하고 또 이제 그 전투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난 준비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3절에 파수꾼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경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4절에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들의 책임이다. 파수꾼이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전투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있다가 당하면 파수꾼은 자기 역할을 했는데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의 잘못이다. 그런데 만약에 6절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적군이 침입하는 걸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당하면 6절 마지막에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 생각하면 적군이 오는데 파수꾼이 적군이다 했는데 백성들이 준비 안 하면 백성들 잘못이고, 적군이 오는 걸 보고 파수꾼의 역할은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침입을 알려야 되는데 파수꾼이 그걸 보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서 갑자기 백성들이 봉변을 당하고 죽게 되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파수꾼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예레미야 때처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 인기가 떨어질까 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면 적이 침입하는가를 살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를 살피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분가한 자녀들이 어떤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은 훈계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영적으로 자녀들이 깨어있게 하는 역할, 그걸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이 오늘 33장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봐도
연세가 많이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새벽에 젊은 사람들은 특별 새벽기도 아니면 잘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수십 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자녀들 분가시킬 때 이제 이 동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가시키려면 또 큰 목돈도 들고 자녀들이 직장 가까운 곳으로 해서 여기 있는 집을 정리하고 좀 먼 곳으로 이제 가서 또 이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해서 이제 수십 년 역 근처에 살다가 조금 교회 멀리 가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또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멀리서 주일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고 이러면 전철 타기도 그렇고 하면 자녀들이 이제 태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교인 한 분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멀리 이사 간 분들이 집이 멀다고 해서 아예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그 동네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중구나 종로에 있는 이쪽 교회들은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한 분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일가족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1년에 유아 세례 받는 비율과 돌아가시는 비율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1년에 4, 50명은 교인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4, 50명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분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집안의 일가족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그런 분들을 누구를 들어서 지칭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고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하는 것 바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녀들이 바로 서서 내 교회가 이 교회다는 마음으로,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했는데 주일 예배 오는데 집이 멀다고 못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여러분, 멀고 가깝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신일교회에서 못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거 핑계입니다. 그러면 그쪽 교회에서 열심히 하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가정의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 자손들 교회 학교 나가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물된 농산에서 차 한잔하고, 손자들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 기도하고, 그게 가정이 사는 일입니다. 좋은 게 좋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지 자율이 아닙니다. 자율은 곧 방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자손들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34장 말씀은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게으른 목자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예언만 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생각해도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얼마나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방해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 3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목자는 양떼를 잘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데 관심 없고 목자가 돼서 사꾼 목자처럼 월급만 잔뜩 받는 것에 관심 가진 사람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만 유지하고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자신의 권위를 계속 인정하려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을 게을리 여기는 겁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럼 올바른 목자는 어떤 목자냐? 14절 보십시오.
좋은 꼴을 먹이고, 목자는 좋은 꼴을 먹여야 한다. 자, 18절 같은 말씀입니다. 3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아멘.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양떼들이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셔서 양떼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자는 그 당시 예언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좋은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준비해서 양떼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도와주는 일, 좋은 꼴을 준비하고 맑은 물이 있는 시냇가에 가서 맑은 물을 먹어서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양떼를 잘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잘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목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자한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에게 있는 이 양떼들을 잘 먹여서 건강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각 교회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 본문 붙잡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좋은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맑은 영혼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장이 키를 잘못 인도하면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해야 영적으로 성도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물론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강의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같은 과목 강의하잖아요. 강의 준비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이거 우리 학생들이 보면 안 되는데, 강의는 같은 과목이니까 새로운 자료만 보면 됩니다. 학생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교, 기독교 이런 이야기는 했던 이야기를 늘 합니다. 왜? 본질이 안 바뀌니까.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제 설교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했던 이야기 또 하네. 또 그거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은 바뀌지만 여러분은 저하고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CBS 녹화 가고 금요일은 수업 가니까 열심히도 하지만 화수목 집중적으로 교회 말씀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더 바빠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신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 직책 외에 제 인생에 다른 게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변질되느냐 아니냐는 신일교회에서 퇴임하는 그날까지 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 그것 외에 제가 다른 직책이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저한테는 영적인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면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일이면 다른 일이지만 여러분 앞에서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피차에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와 자손들이 바로 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우리 목회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꼭 생각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 각자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서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도록, 그리고 넓게 보면 우리 신일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서 도심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준비하고 전하는 자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 신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11월 각기관 정기총회와 청지기 임명과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하나님 앞에 형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